1189장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점 다른 데 섞이는 것 없이 한결같이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그곳에 주님의 진실을 한 진심이 담겨 있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모든 성경에 다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끝까지도 주님은 복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지막 서명, 그다음에 봉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교회의 마지막 기도가 한데 모인 정말 놀라운 대단원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그 권위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죠. 이 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책을 쓰게 하신 이 계시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낼 것이다. 내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세 번의 증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언은 법정 용어이죠. 법원에서 증인이 하는 모든 말이 증언입니다. 확실한 말이고 분명한 말이고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 증언이죠.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시대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는 것보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근원이 무슨 그 만담가한테 만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 아마 이런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만약에 다큐멘터리 작가가 어떤 책을 썼다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건 그냥 선언적으로 들으면은 이렇게 그런가 보다 생각이 되는 말이지만 잘 보면 모순적이에요. 뭔가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뿌리면 뿌리고 자손, 열매면 열매인데 뿌리도 되고 열매도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뿌리고 나는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뿌리라는 말은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근원이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다윗을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세운 사람이 나다. 곧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세요. 자손이다라는 것은 후손, 열매이신 거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뿌리요 자손이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참된 메시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냈다. 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내가 살려냈다. 그 점에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 또 왕권의 승리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권력을 잡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이제 내가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도 세지만 이런 나의 모습 한가운데 시작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점점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마침내는 온전히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 혼자 승리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벽별은 밤이 끝나갈 때 가장 선명하게 빛이 나지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는 교회입니다. 환난이 깊어질수록 교회는 이제 글렀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났다가 아니라 새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새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하라고, 고난 중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 함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승리의 새벽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더라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난으로 끝이 났나요? 복음은 그 고난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간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두움을 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우리 공한일 집사님께서 앞에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이 편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 편안이 오래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한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죠. 이것만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런 고난의 연속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잘자잘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건강에 있어서 진짜로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끝장이 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어두움입니다.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어두움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새날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는 즐거운 찬양 중에
88장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가 그냥 정말 그 찬양 자체가 너무 경쾌하고 좋아요. 부르기만 해도 마음에 힘이 나요. 근데 뜻을 알고 부르면 더 힘이 나요. 내 삶의 이 어두움 속에 영원히 빛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새날이 올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의 나날들 속에 찬란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찬란히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그다음에 신부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이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오라 두 번 얘기합니다. 오라 오라 어서 많이 들었죠? 못 들으셨습니까? 약국에 가면 바퀴벌레를 오라 오라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건 죽으러 오라고 하는 얘기죠. 다 쓸어버리겠다 오라 오라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 오라 오라는 잊어버리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라 오라 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오라가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오라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세상을 향한 초청입니다. 목마른 자도 와라,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라고 하는 오라가 있습니다. 이 값없이 이 말이 은혜의 핵심이죠.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수를 주시는데요. 이 생명수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헌신을 지불하고 노력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수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구하면 주님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문제는 누가 이 생명수를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러면 제게 생명수를 주옵소서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누가 이 생명수를 구하게 될 것인가? 누가 구하느냐면요, 자신의 결핍을 아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없구나, 내가 모자람이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절실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절실함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돈 주겠습니다, 저한테 좀 파시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명수를 얻은 사람은 복음서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눈먼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불렀느냐면 이 말 때문에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 소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알아야 구할 수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알기는 아는데 구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 게 있는갑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가슴을 치는 그 일, 바로 그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사실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번역을 했을 때 임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건데 그냥 똑같이 오라 오라 하니까 약간 반말 느낌이 들어서 이 오라가 주님을 향한 오라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오라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령과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의 갈망이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또 성도는 삶의 괴로운 현실 때문에 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뭐 그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빨리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사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요,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성도의 소망입니다만 더 갈망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 괴로움 때문에 빨리 괴로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때가 빨리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외칩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종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지향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봅니다. 세상이 바벨론의 질서로 굴러갈 때에 교회는 다른 왕을 기다리죠. 진정한 왕을 기다립니다. 다른 윤리로 살아가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중한 경고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한다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종말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말은 물론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지나치게 과장을 해. 이단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과장을 할까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거죠. 두려움을 심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치고 교주가 부자 아닌 교주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 왜 자기는 안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교주라 그런 거예요, 참. 자기는 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이셨던 적은 없으세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공포를 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경험이 참 귀하고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보석과 같고 보배로운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도 성경 밑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종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더함의 유혹입니다. 빼는 유혹은 뭘까요? 불편한 거는 좀 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좋습니까? 저주가 좋습니까? 축복이 훨씬 좋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있으라, 이게 좋죠. 저주가 있어라, 여기 아멘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시죠?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아마 너무 잘 아실 텐데 분량을 비교해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축복의 내용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에 분량하고 어떤 게 더 많았습니까? 저주의 분량이 많죠. 몇 배나 많았을까요? 3배가 많았어요. 3배가 많았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신명기서에서는 저주를 3번이나 3배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예. 막 저주 신나게 축복 신나게 읽어왔는데 막 저주 부분에 들어가면 뭐 하여튼 온갖 저주가 다 나와요. 그냥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머리에 헌대가 나고 발바닥에 무좀이 생기고 옆구리에 욕창이 나고 등뼈는 휘어지고 허리는 디스크 걸리고 예, 관절이 쪼개지고 뭐 류마티스 걸리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는 빼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게 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거. 한마디로 더하고 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보겠다라는 거죠. 내 임의대로 보겠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네 편한 대로 보려고 보아서 네 편한 대로 보아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걸 네 편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 재단을 해 나간다면 경고를 하시죠. 더하는 사람한테는 재앙을 더해 줄 것이고 빼는 사람한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놀랍게도 18절, 19절의 말씀은 분명히 어디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과 비교가 되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하고 지금 이 상황을 의식적으로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더러운 뱀, 사탄이 하와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뱀 사탄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답했어야 되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에게 어떻게 대응하시죠?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아담과 하와도 말씀으로 대응을 했어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대응한다고 대응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더하고 뺐어요. 하와는 어떻게 더합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였어요. 하와는 또 빼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어떻게 뺐습니까? 죽을까? 네, 너무 잘하시네요. 이 까가 참 사람의 이미지에 팍 박히는 것 같아요.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애매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하고 뺀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18절, 19절 말씀 그대로예요.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고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유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와 아담이 당했던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재단한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경고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 경고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참 놀랍게도 소망과 기대를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는 것은 빨리 온다라는 말도 되죠. 하지만 속히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언제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당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이야기했죠.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어라. 이것이 속히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신부된 교회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의 아멘은 감탄사가 아닙니다. 어즈보 이런 감탄사가 아닙니다. 오라 이런 감탄사가 아닙니다. 아멘은 서명이에요. 예스라고 하는 서명.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서류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교회가 서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교회가 사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사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뒤에 20절, 21절 말씀을 놓고 마음에 정말 놀람이 생겼습니다. 뭐 설교자로서뿐만 아니라 제가 성도로서 이 말씀 수도 없이 계시록을 지나왔을 텐데 중간은 빼먹더라도 계시록은 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끝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끝이 나면서도 굉장히 형식적인 이야기로 읽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시록이 끝나면서 교회가 남기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모든 성경이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 때 큰 애한테는 뭐를 주고 작은 애한테는 밭을 주고 마지막 셋째한테는 뭐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제일 중요한 법적 효력이 있는 말은 언제 하는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죠. 죽기 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싹 바꾸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계시록이 끝나며 교회가 주님을 향해 남기는 마지막 문장은 비명이 아니라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못 삽니다. 죽겠습니다. 비명이 아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마지막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는 한 교회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지요. 왜냐하면 진짜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 내가 진실로 오리라. 교회의 마지막 반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사실 목숨을 건 선언이죠. 이 당시에 로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저항이죠. 세상을 향한 항거입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만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속이 다르다. 나는 기다리는 분이 따로 있다. 이런 교회의 선언 앞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으로 끝납니까?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계시록에는 심판도, 전쟁도, 환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용이 나타나고요. 붉은 용이 나타나고요. 666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 맞아. 이 표시가 짐승의 표시가 없으면 거래를 못 한대요. 그게 뭐냐? 베리칩이냐? 뭐냐? 뭐 온갖 이야기가 많아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겠죠. 하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짐승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장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월급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누가 그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려워요. 내가 못 먹는 거 그것도 힘들겠지만 애가 못 먹는 거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협박들이 가득하니까 계시록은 두려운 책 같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교회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거를 아는 지식과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대비하는 것으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은혜로 시작된 교회는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지막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봅니다. 맨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인간의 타락 후에 비극적인 역사로 시작한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이 제일 먼저 저지른 일은 타락이었어요.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멘 앞에 마지막 문장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인간은 실패했고 죄는 집요합니다.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실패보다, 그 모든 도전보다, 그 모든 집요함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업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교회가 얼마나 버텼는가, 교회가 얼마나 잘했는가, 성도가 얼마나 이루었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 것. 창세기의 시작에 빛이 있으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끝을 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져도 성경의 결론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